신약 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누가복음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과 그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을 되게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다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또 특히 구약 성경에 보시면 부활은 우리 개인의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다니엘서만 딱 나와요. 보통 대부분은 다 나오는 것은 다 국가가 어려웠다가 국가의 부활. 에스겔 37장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부활을 말하지 개인의 부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12장에 살짝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부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 중심으로 전체가 그러진 않았어요. 정치인들이었고 제사장 그룹들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현실을 되게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을 사는 게 중요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곧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끼워 맞춰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오해가 생기게 되거나 우리가 의심이 들게 되면 일이 그렇지 않은데도 그 사람이 분명히 말도 그렇게 안 했는데도 표정이 그게 아닌데도 우린 또 끼워 맞추잖아요. 저 사람이 저래서 말을 저렇게 했겠지, 저 사람이 저러니까 표정이 저렇겠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지나고 나면 오해라는 거 알게 되고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 것처럼 사두개파 사람들도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 모든 사건을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모세가 그 아내에게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아내에게 그 동생이 장가들어서 자녀를 낳아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고대 사회의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이건 리디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속량해 줘야 살기 때문인데, 이 고엘 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처럼 만약에 고엘 제도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의 모퉁이를 깎지 말고 그들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줬을 때는 그건 훔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줘라.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법칙의 룰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규칙이지만 이 규칙이 사람을 살리려는 룰이지,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지 이거를 제한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되는 사람도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유교를 숭상했던 우리 조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맏아들과 결혼한 형수가 이 맏아들이 아들이 없어 죽으니까 그 둘째 도련님에게 다시 시집 가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니까 셋째 도련님, 일곱 형제가 다 한 여자랑 같이 살다가 죽었다면 그 집안을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런 집안을.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를 살리고자 하는 게 있냐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인이 자녀도 없이 홀로 늙어가는 것은 이 여인한테는 너무 가혹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여인에게 아들이 낳을 때까지, 아들이 나오면요 더 이상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이 소외될 이 여인, 나이가 들어서 남편 없이 자녀도 없으면 이 소외될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라는 속량에 대한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실까가 목적이지, 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이런 죄 지졌잖아, 이거 지적질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율법을 내가 읽다 보면 이 율법은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내 죄를 깨달아요. 그때마다 그 죄에 엎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질문 같아요.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 가면 그럼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됩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얘기는 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모르니까, 영생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이 20장에서 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권위를 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잖아요. 왜요? 모르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요 결국엔 부끄러워져요. 뭘 모르냐? 제일 잘할 것 같은 내 마음도 내가 모르잖아요. 아니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남의 마음 어떻게 알고 남의 의도는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경험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제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요? 하고 내가 모르니까 그를 중보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한 몸을 이뤄낼 줄 믿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부활을 주셨다는 것은 이게 영원히 사는 거니까 생명으로 살아가라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부활이 없는 사람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죽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이 남편을 통해서 자식이 없을 때 그 동생과 또 동생과 결혼한 이후의 목적이 뭐예요?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더 이상 이 육적인 이런 어떤 필요가 없이 영적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관계나 이런 것이 왜 필요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안 살아도요, 요새 젊은이들은 별로 옛날만큼 결혼에 대한 것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불편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는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애들이 이제는 결혼 그러면 그냥 잘 사귀다가 뭐 결혼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뭐 말고, 애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제는 뭐 밥을 안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만 해도 딜리버리 해주지요. 요새는 음료수도 딜리버리해서 먹고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오히려 사귀어 보니까 더 불편해. 같이 사는 거 보니까 더 불편해. 그래서 가족이 되니까 더 불편해. 그래서 요새는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만큼 가정을 이루고 결혼한다는 것에서 그것이요, 그 중요도가 훨씬 낮아졌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활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질문하셔요. 예수님께서 뭘 질문하시냐면, 다윗의 시편인 110편 중에 1절에 다윗이 뭐라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다윗의 주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구약에 내 주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또 다른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님께서 다른 주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원수를 완전히 멸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그러셨는데, 아니 그 메시아가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어떻게 그 우편에 계신 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더 깊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성경을 그냥 읽지만 제대로 알기조차 어려웠고요. 그 이전에는요, 읽기조차 어려웠어요. 그 전에는요, 구하기조차 어려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만큼 성경이 우리 손에 흔하고, 지금만큼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하면 가까이 할 수 있고, 지금만큼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어떤 말씀에 대한 풀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대가 언제? 점점 더 우리에게 성경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까이 있다는 건 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45절에 제자들에게 뭔가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만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을 삼가하라. 이 긴 옷, 왜 이들이 긴 옷을 입고 다녔냐면, 예전에 양반이 왜 긴 옷을 입고 다녀요? 두루마리. 원래는 여기에 말씀을 담고 다니고 긴 옷. 그리고 성전에서 윗자리, 잔치에서 윗자리, 회당에서 윗자리는 뭐냐면, 회당엔 말씀을 보관해서 말씀 두루마리를 거기서 제일 가까운 자리라는 거예요. 긴 옷을 입어서 말씀은 가지고 다니고, 회당의 높은 자리, 말씀에선 가장 가까운 자리인데 말씀은 행하지 않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게 외식이니까 그런 사람은 주의해라. 우리에게 말씀이 예전에 없을 때,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주님 이거 몰랐는데요, 그럴 수 있었는데, 이제는요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 이제는 집에 굴러다닐 만큼 성경이
흔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모른다면, 말씀이나 성경이 귀해서 우리한테 손에 없을 때 모르는 거는 그때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만 켜도 어떤 분이 그러시다고, 요새 목사님 제가 성경이 글자가요 작아서 잘 여러분 인터넷에 폰으로 보시면 글자를 대문짝만하게 키워가지고 읽을 수도 있고요, TV로 연결해 놓으면 글자가요 안경 안 끼고도 크게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글씨가 작아서 못 써요. 아니요, 이젠 TV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쓰시면 얼마든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어떤 시대요? 이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할 시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복이 안 되면요 부담이 돼요. 여러분 운동도 내가 즐거워해서 하면 기쁜 일인데 억지로 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땀이 나고 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도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입에 달 때까지. 아멘.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쁠 때까지.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힘들어요. 아직 덜 단 거고요, 아직 덜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달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입에 달 때까지,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쁠 때까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전을 밟는 이들마다 말씀의 그 단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 위에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이 지역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흘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렇게 흥황한 때에 지금도 폭력과 전쟁과 비난과 거짓 증거로 이 세상을 갈라놓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주께서 그 영을 묶어주셔서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주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같이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 하나님 정말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경건하게 보이지만 아버지 그 속이 무엇인가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도덕이고 무엇이 경건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고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 소망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그 심령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 그 현장과 그 사건의 중심에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고백이,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겨울의 막바지에 이르러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우리의 삶에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일이 틀어지고 아버지 추위가 찾아와서 모든 경기가 꽁꽁 얼어붙을 때가 있지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얼어붙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열정이
아버지가 얼어붙은 분위기와 그 추위와 환경을 따뜻하게 데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믿는 것 빼놓고는 정말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만 자랑하며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갈 때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있는 몸, 생명의 몸, 생명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고이시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그 육체가 상하거나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영이 상처를 입거나 아버지 눌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그 마음과 그 관계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까지도 가까이 하게 한 시대를 살게 하신 것은 참 감사합니다. 이젠 말씀이 너무 홍수와 같이 쏟아져 홍수에 마실 물이 귀하다라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가 쉽지 않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말씀에 창념하게 하시고, 그러기에 더더욱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온 교회가 함께 성경을 씁니다. 한자 쓸 때 그 글자가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발자취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과 그 사랑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사랑받은 사람 우리 아닙니까? 그만큼 은혜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십자가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그 길을 놓쳤다면 주님 다시 한번 그 길 위에서, 생명의 길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그 심령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서 자유롭게 생명의 걸음으로 걸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사랑이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이 지역으로 흘러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의 삶에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그들의 귀한 인생이 행복하여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진정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여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매 주일마다 하나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전을 찾는 그 기대하는 심령들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그 낯을 대하며 사랑으로 그를 존중하며 세워낼 때에 이 교회가 바로 치유의 현장이요 위로의 현장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깨우며 또 교회를 정성으로 함께 아버지 돌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의 그 일터에 그 손길에 하나님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쁨으로 섬기며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케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성을 다한 팥죽이 준비되었다니까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